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주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하시면 카톡방에다가 아멘이라고 짧게 인사 겸 응답 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아멘 동지라고 부릅니다. 10분 넘게 매일 올리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언젠가 그 아멘을 올리시는 분들이 다 올리셨는데 그날은 남자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남자분이 한 분도 보통은 한 분이라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이 있는 데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걸 잘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긴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나는 이 아주머니들한테 잘 통하는 타입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가족이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아주머니한테 통하는 타입인가 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저씨한테는 안 통하는 타입인가 봐.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에 통하는 타입이 있고 안 통하는 타입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리는 날은 잘 들리실 거고 또 넘어가게 되는 날은 넘어가실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맞겠죠. 그런데도 그게 맞는 줄 아는데도 그 13분짜리 목소리 담긴 그거를 올려놓고 봐요. 오늘은 몇 분이 아멘을 하셨나? 몇 분이 그 방문을 하셨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일어날 쯤 되실 때가 됐는데 그럼 카운트가 올라갈 텐데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는 날은 안 보는데 보는 날은 여러 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니까 나눴으면 좋겠고 기왕 나눌 거면 숫자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루 정도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앞뒤 좌우로 생각하는 생각이 짧은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새 노래를 배우면 부르고 싶고요. 악기를 연습하면 사람들 앞에서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책을 어디 가서 보고 멋진 방송을 보면 같이 보고 내가 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쩌다가 공이 잘 맞은 날은 누군가 옆에 와서 몇 타 치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 날이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 먹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겨우 방법을 배웠는데 언제 또 삼각김밥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 내가 관여된 것에 이렇게 좀 느긋해야 되는데 숫자도 확인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거를 어떤 그 TV에 잘 나오는 작곡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음반을 만들어 내놨는데 그걸 사람이 듣지 않고 방송에도 나가지 않고 없어지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빨리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만들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만들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숫자가 나오거나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되는 거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붙잡아 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서요. 우리를 지으셨다면서요.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보혈하고 우리를 바꾸셨다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안 들린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나눠주셔서 믿게 하시고 지금도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무엇을 살피고 계실까요? 어땠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게 인도하셨고 은혜지요. 예수 믿게 하셨고 은혜지요.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셨죠. 은혜지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살피시기도 하시고 기대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달라지는 이야기로,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를 따라가서 달라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쫓겨나고 그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17장 이 앞에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쫓겨났어요. 이번엔 심하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율법에 반한다고 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그 법정에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숨었나 봐요.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이 설교하도록 내어준 회당장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신 잡아요. 죄목은 뭐예요? 예수가 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황제인데 예수가 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을 잡아가둬요. 잡아갔던 야손은 거기서 갇혀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앞에 벌어져요. 야손은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고 무슨 일을 했냐면,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잡혀갔다가 고생 좀 하고 좀 풀려난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이름 나와요. 이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손 이름 한 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고생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의라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은혜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사람? 예수를 계속해서 배우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면 주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름 없이 선행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주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제가 13문자를 내놓고 기대가 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그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은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시작하고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창조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참여, 동참이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준비하셔서 시작해요. 자, 그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보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계획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그 결과를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참이란 제가 표현을 썼어요. 선교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찾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삽니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더 큰 기대가 있어요. 더 놀라운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선교에 동참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프로젝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맺은 가장 큰 프로젝트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먼저 동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동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만한 일에,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일,
아,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선교구나.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일? 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도 가르치셨겠구나.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 아직 세상에 살만하다고 이웃이 되는 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 하나님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두시는데요. 13분짜리를 만든 제가 꿈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꿈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를 배웠어요. 요나를 배우고 있는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물속이 뱃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육구 뱃속에서 회개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되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났나요?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구원한 줄 알고 다시는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기대가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아픈 사람도 동참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동참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울던 사람들, 아니 십자가 옆에 달린 사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려는 꿈을 두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참 귀한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실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여행하는지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 참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죠. 누가 나옵니까? 밤에? 누가요? 형제들이 우리가 배웠죠. 형제들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요? Christ followers.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왜 밤에 보냈을까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낮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밤에 바울과 실라를 보낸 형제들이라는 복수가 등장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형제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또 형제들이 나와요. 이 형제들은 아까 10절에 나왔던 형제들하고 같은 형제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이에요? 여기는 다른 형제들 같아요.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 같아요. 형제들이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울을 또 도망시켜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시켜서 베레아에 왔는데, 또 베레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디까지 보내었어요? 바다까지 가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갔던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이 길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길인지 급하게 도망해야 했던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15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어디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아덴까지. 저 멀리 다른 도시까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데리고 안내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를 잘 모르잖아요. 위험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안내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죠? 나는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누가 또 와야 돼요? 남아있는 나랑 같이 일하던 실라와 디모데.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있던 베레아로 가야 돼요. 또 급한 길을, 어려운 길을 도망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아덴까지 데려다 줘야 해요. 자, 이 형제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설교하고 고생하고 매맞고 전도하고 사람들 사이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도망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바울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망시켜주는데 교육이 필요합니까? 도망시켜주는 데는 조금의 힘만 있으면 돼요. 아덴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준비가, 라이선스가, 그리고 허락이 필요합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알면 돼요. 급하게 도망하려면 도시락 싸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급하게 도망하려면 노자를 준비해 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급하게 도망하려면 여기 남아서 지켜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도망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숨겨야 될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이 많은 형제들이 필요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전한 바울을 숨기고 도망하고 거기까지 같이 가고 명령하면 듣고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동참한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함께 하시자고 할 만한 일을 하면 나는 길을 아니까 같이 가준 거예요. 나는 도시락을 쌀 줄 아니까 싸준 거예요. 감춰줄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음에 못 오지만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인도할 사람들을 뽑아서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이름 없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다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고 열매 맺는 그 귀한 선교에 참여했어요. 까막눈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을 하면 동네에서 손해봐야 될 사람, 내가 예수파라고 알려지면 손해봐야 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손은 대신 감옥에도 갔어요. 몸이 있으니까 손해도 좀 보고 몸이 있으니까 감옥에도 간 거예요. 이름 없는 형제들.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두렵지만 예수를 전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예요. 나 같은 사람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하자고 손을 잡아 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사도행전에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만나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그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 옛날 얘기 뭐 계속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하박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성경에 하박국이 있다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냐? 이름 참 이상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하기 시작할 때 신학교를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왜냐하니 나는 그 전까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불교를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불경을 공부하고 거기 모임에도 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분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면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얘기하고 뭘 같이 하자고 할까요? 불교를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중에 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우리 시카고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 암 환우에 대한 방송을 계속하고 그것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수고를 하고 그런 애를 쓰실까요? 암 환우가 몇 명이나 돼요. 전체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방송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젊어서 암에 걸리셨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회복을 하셨어요. 그러니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팠던 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거는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하자고 우리가 죽을 뻔하자 이렇게 말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같은 사람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바쁜 분이 계셨어요. 아주 바빴는데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무슨 커피를 좋아하냐면 이 깡통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어디 들어가서 시킬 저기가 없는 거예요. 사다 놓고 깡통을 그때그때 까서 드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깡통 먹고 깡통 따서 먹는 고신간만큼 되는 설교를 하실 수가 없으신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깡통 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신 거예요. 길을 안내한 사람들, 데려다 준 사람들, 도시락을 쌌던 사람들, 감춰줬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서가 아니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시면 교회 오셔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부대끼시면 교회 오셔서 예배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에너지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바람대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 다음 기대는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편 대주세요만 해도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감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어찌 열매를 걷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예수의 사람들이고 정말 좋은 상급은 주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내가 바라는 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